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주일 헌금과 11조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성경 헌금과 구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북한 사역을 위하여 다음 세대 비전을 위하여 또한 비전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늘 드리기를 원하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업과 일터 위에 복 내려주시고 더욱 드리기에 힘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생존을 위하여 불안한 미래와 불확실한 현실을 위하여 늘 고통하며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불안한 심령,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마음들을 안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 마음과 새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도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49쪽 전후로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환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회사입니다. 그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한 미국의 유명 회사에 면접을 보러 온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이제 면접관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취업을 앞두고 면접하는 한 대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회사에서는 파타고니아 이 조끼를 입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았어요.
이 파타고니아는 플라스틱 폐자재로 재활용해서 옷을 만드는 친환경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ESG라고 합니다. ESG를 가치를 구현하는 기업. ESG가 무엇일까요? MSG가 아닙니다. MSG는 감칠맛 나는 조미료입니다. 그 조미료만 넣으면 모든 음식이 감칠맛 나게 맛있어요. 이 회사는 ESG, 친환경 기업으로 요즘 기상이변, 또 환경오염이 심각해서 좀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 제로를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좋은 취지의 옷의 품질도 좋기 때문에 미국의 중요한 회사들은 사원들에게 유니폼으로 이 회사의 조끼 또 옷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퍼지자 이 회사에서 미국의 중요한 회사들에게 더 이상 조끼를 팔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회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에요. 기업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더 이상 돈을 벌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조끼를 팔 수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는데 일정 수입을 환경을 위해 기부하려는 회사에는 우리가 제품을 팔 수 있다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대학생들이 내가 꼭 취업하고 싶은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업할 때마다 물어보는 면접관에게 이 회사에서는 파타고니아 조끼를 입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요. 그만큼 보이지 않는 가치가 되어서 환경을 보호하고 기상이변을 막는 ESG 가치를 추구하는 이 회사의 제품에 입고 있는 것을 큰 자부심으로 느낀다는 것이에요. 한 회사가 크나큰 수익을 포기해서라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두 발을 내딛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가치에 대해서 늘 물밀듯 밀려오는 그런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유혹을 받고 또 거기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야 할까요? 자기 살기도 어려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쁜 죄 짓고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적당하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또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굳이 왜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주세요. 오늘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비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바울 당시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면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어요. 팍스 로마라고 해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는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어요.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불신자들에게 세상 속에서 비방받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 삶은 무엇이냐? 바른 삶이었어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신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비방을 당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만 해요. 또 3장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밉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아름다우며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는 것을 좋아해요. 감동받는 것. 선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삶을 살아갈 때예요. 그렇지 않으면 걸림돌이 되어서 비방을 받게 되고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고 오히려 반감을 일으켜서 불신자들에게 오히려 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욕을 당하지 않고 선한 감동을 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도의 바른 삶이에요. 바른 선한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는 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렴이시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가장 좋은 모습은 선한 삶이에요. 바른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어요.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 남은 삶을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가정이 더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삶을 통해서 비방받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욕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우린 더 이상 죄의 어둠 속에 있는 지옥의 형벌을 받는 사단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열매를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빛의 열매를 바울은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세요? 예수 믿으면 점점 더 착해져야 합니다. 고집불통에 아주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그 불의에 대해서 의분을 가지고 저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바르게 살아야만 합니다. 거짓을 보면 또 속이는 것을 보면 오히려 화를 내면서 그것을 바르게 구분기를 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진실함, 신실함.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면, 신실하지 못하면 욕이 되고 부끄러움이 되고 조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한번 살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 것인가,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인가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면은 한번 착하게 살아보고 의롭게 살아보고 진실하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을 미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쫄딱 망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불행한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주님의 기쁘신 이 뜻을 붙잡고 살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테스트해 보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씨름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착할 수 없고 또 의로울 수 없고 또 진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빛의 열매를 들으며 착해야지, 의로워야지, 진실해야지 라고 하면서 씨름하며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간증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나이 든 어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젊은 우리 가정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자리에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있어요. 어르신들은 덕을 세워야 합니다. 말에 있어서는 행동에 있어서. 덕이 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는 좀 더 참고 인내하면서 내 말과 행동이 과연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한 번 더 생각한 다음에 행동하고 말해야만 해요. 나이 든 어른들은 물질로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으로 사는 것도 아닌데 남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덕을 많이 드러냈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은 우리 후배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덕을 끼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가정들은 어떻게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가정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잘 지켜주세요. 가장으로서 또 아내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참 가정이 점점 더 해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너무 쉽게 이혼하고 또 결혼하지도 않고 비혼주의가 만연해 있고 또 황혼, 조론들이 이루어지면서 결혼에 대한 개념들이 가치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가정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반감을 가지고 반발하면서 또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잘 지켜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보금자리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행복의 보금자리로 잘 지켜질 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신혼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땅끝은 복음이 전해지 있지 않는 오직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복음을 듣지만 외면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아빠만 잘하면 돼. 엄마만 잘하면 돼.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앞에 얼굴만 보여주지 마시고 뒷모습도 잘 보여주셔서 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선한 삶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가정을 잘 지켜주세요. 저도 말씀드리지만 저도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랐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우리 부모님이 헤어지지 않고 늘 찡그랑찡그랑 다투고 부부싸움하고 싸운 적도 있었지만 심한 말로 이제 헤어지자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가정을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2명의 아들이 나왔고 또 1명의 교사가 나오면서 계속 믿음의 가정들 계대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잘 지켜가도록 우리에게 선한 삶을 위해서 힘쓰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힘든 가정들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직장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선한 삶을 살아가느냐, 무엇보다 직장생활 잘 해야 합니다. 눈치껏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게 성실하게 책임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불이익과 또 제대로 된 봉급도 받지 못하고 예우를 갖추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직장 상사와 동료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의 선한 삶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땅한 일이고 이것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자의 빛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참 우리 살기도 힘든데 적당하게 눈치 보면서 남도 내가 속고 또 속이면서 적당하게 죄 가운데 빠져 살 수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선한 일에 힘쓰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요? 우리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면은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 의지는, 내 생각은 전혀 선한 일에 힘쓰기에는 합당하지 않지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 이후에 남은 삶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메말라 가게 되면은 모든 일들이 그렇게 귀찮고 힘들어요. 여전히 자기의 쓴 마음과 상한 마음만, 모습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샘솟듯이 흘러넘치면, 충만하게 임하면은 모든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세요. 참게 되고 견디게 되고 또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냐? 성도들을 목양하는 것도 힘들지만 목사가 목사답게 사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가정에서 내가 목사는 아니지만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아버지답게 또 남편답게 사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교회다울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교회답지 못할 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반감과 불신을 당하고 또 부끄러움을 당할 때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큰 책임을 진 자로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래서 늘 어떻게 하면 교회다울 수 있을까?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마중물로서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통로로서, 은혜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 뜻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힘써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또 지시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자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선한 이웃으로서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가 해가지고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네, 세상을 바꾸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운동입니다. 무엇일까요? 네, 제가 카톡에 들어가서 그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을 한번 캡처 해왔어요. 진짜 감동입니다. 감동이에요.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울 것인가 해가지고 선한 이웃이 되고자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각 가정에 방문해서 전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일들을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또 앞에서 하는 분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시는 분들도 은혜가 되고 은혜의 감동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운데에서 병들어 아파서 죽는 사람이 없고, 배가 고파서 또 굶주려서 어려움 당한 이웃이 없도록 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운동을 가리켜서 OK 운동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5km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이에요. 이들을 또 앞장서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누군지는 제가 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참 신실하고 좋은 청년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좋은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꼭 이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공급받고 있는 분들 교회 안 나와도 좋습니다. 그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과 격려를 할 것입니다. 꼭 교회를 나오면 좋겠지만 교회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선한 손길들을 통해서 많은 그런 착한 행실, 선한 삶이 만천하에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땅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각자 형편이 다르지만 어떻게 하면 덕을 끼치고 가정을 잘 세워나가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 믿는 성도들에게 또 진실하고 신실한 의로운 삶을 살 것인지를 드러내며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선한 삶에 힘쓰는 선한 일에 부한자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삶에 힘쓰는 주의 백성답게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열매를 드러내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 어둠을 비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기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주여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 부어주시어서 기쁨으로 선한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 참 마중물로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